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40년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을 꼽으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의 명을 따라서 12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다 전쟁에 지고 죽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여호수아의 안내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40여 년이 지나고 유일하게 1세대 사람으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만 남게 됩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이 총지휘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보았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이제 40여 년 전의 일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의 일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40일간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일을 감당했다. 7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땅을 정탐하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이곳저곳을 다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아마 짐작컨대 또 지도를 그려왔겠죠. 뭐 이런저런 지도를 그리고 또 인구가 어느 성에는 몇 명, 또 무기가 뭐가 있고 또 군사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고 또 뭐 수비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그런 것을 보고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회사나 또 어떤 우리 사람들이 소위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 팀이 만들어져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오라, 제출해라.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대충 보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합니다. 보고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갈렙은 자기가 40일간 보고 들은 또 발로 밟은 눈으로 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가끔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나는 하나님께 100% 충성 다해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그런 믿음을 실제로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100% 믿고 하나님께 100% 충성을 다해 그런 말을 하고 마음은 먹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는 그렇지 않는 그런 갭이 우리에게는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한 것을 8절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다 라고 같은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렙에게 이제 모세가 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밟은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된다,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종의 심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뭐 갈라디아서도 있고 구약도 그런 말씀이 있고 뭐 신약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약 4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호소하며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약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지를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 갈렙이 정복한 땅이 헤브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얻어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던 곳,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고요.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도 이곳에서 한동안 오래 장막을 치고 살았던 초기 족장들이 살았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 이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이후에는 한참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 반 동안 다윗이 초기에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임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믿음의 사람 갈렙이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점령하고 그들의 후손의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저대로 원하고요. 또 여러분대로 원하실 때인데 몇 가지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꼭 목사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고요.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것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저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늘 쉽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 사명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 앞에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성실히 보고했다. 지도자에게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도자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갈렙에게 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을 때로는 감동시키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용돈이 더 잘 나오고요. 또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선배나 사장님을 감동시킬 만큼 일을 하면 또 나중에 더 계속해서 좋은 자리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지도자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갈렙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 또 모세가 축복한 축복을 잊지 않고 45년간 끊임없이 기억하고 꿈꾸고 비전을 갖게 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4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기업이 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월이 얼마 흘렀다고요? 45년이 흘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이 몇 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45년 전에 그 땅을 밟아보고 그때 꿈을 갖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45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 1년 1년 시간에 좀 매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또 그 사명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기도하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갈렙을 통해서 처음 밟았던 땅 헤브론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고요. 또 용기 내시고요. 오늘 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